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목축이 우리의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양의 생태, 목자의 생태에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 고속도로를 가다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면 푸른 풀밭이 있는데 거기에 양떼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정말 토실토실 양이 아주 탐스럽게 살쪄 있는 양들이 풀을 뜯어먹는데 목자가 없습니다. 양들이 지멋대로 지가 푸른 풀밭에서 뜯어먹다가 저녁이 되면 큰 창고 반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걸로 들어가서 자요. 그리고 나와서 또 풀을 뜯어먹어요. 물론 경계가 있고 울타리가 있어 울타리 넘어서 나가진 못합니다. 이 서양의 양떼들, 호주의 양떼들, 카나다 양떼들은 목자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동양의 양떼들은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티벳의 꼴라란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발 6,300m입니다. 한라산보다 3배 높은 곳에,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티벳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는 목축을 합니다. KBS 취재팀이 꼴라란동을 취재하러 갔는데 이제 목자의 천막에서 잘 대접받고 그날 밤 거기서 취재팀들이 잤어요. 밖은 영하 20도입니다. 카메라가 얼어붙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당신들은 여기서 주무십시오. 나는 양떼 곁에 가서 자겠습니다. 그리고 가죽 모프 한 장 달랑 들고 카메라가 얼어붙는 그 영하 20도 날씨에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이유는 사나운 맹수가 나타나서 양들을 잡아갈까 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자가 있으니까 그 추운 날씨도 양들은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목자가 없는 양들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 지형 조건이 요즘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TV에서 보잖아요. 그 사막 같은 데를 막 지나가면서 탱크가 지나가는데 거기는 그 풀밭이 얼마 많지 않아요.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광야로 들어가거나 낭떠러지게 떨어져 죽습니다. 거친 황무지, 목자가 있어야 양들이 안전합니다. 이 양들이를 지키는 풍파에 시달린 양치기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목자의 모습으로 부르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목자의 임무는 양들을 잘 돌보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는 자애롭고 사랑이 많고 그리고 아주 완벽한 보호 본능을 갖고 있는 것이 목자입니다. 양들에게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양들이 가려고 하는 것을 인도하지 않고 목자가 가려고 하는 것으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목자와 양의 관계. 두 번째, 본문은
비유라고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과 목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 양과 목자의 관계에 있어서 목자가 있고 여기 보니까 타인이 있는데 그 타인은 절도요 강도입니다. 이 그 절도와 강도인 목자, 사꾼 목자가 소리를 부르면 양들은 절대로 사꾼과 타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 우리도 좀 이해해요. 왜냐하면 애완견을 키우다 보면 주인이 나타나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막 와갖고 알랑방구를 끼고 칭얼대고 음식 달라 그리고 그 애교를 부리잖아요. 다른 사람이 오면 멍멍 짖어대죠. 비슷한 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메리 사우스랜드라는 사람이 쓴 책 Escaping the Stress Trap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인도 사람이 양을 훔친 죄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하고 양 주인하고 서로 양이 자기 거라고 다투는 통에 그 판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판사가 양을 정양으로 세웠습니다. 양을 재판정으로 불러냈어요. 양을 불러내고 한 사람은 다른 방에 가 있게 하고 자기 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딱 나서 야 양을 불러라 그랬더니 양을 막 부르는데 꼼짝도 안 하고 막 단따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가세요. 다른 사람을 불러와서 양을 불러라 그랬더니 이 양이 그 사람에게 달려갔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양을 잘 구분할 수 없을지 몰라도 양은 정확하게 목자를 압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양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타인을 따르지 않는다. 양과 목자에 대한 또 다른 이해는 릭 조이너 목사님이 그런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중동 지방을 여행하면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그 책에 나왔어요. 세 떼의 양무리를 치고 있던 목자들이 우물이 하나 있으니까 그 우물에 다 양들을 데리고 모여든 거예요. 각각 세 떼에서 양들이 모여들어서 양이 우물에서 완전히 뒤섞여갖고 물을 다 마시고 실컷 마시는 거예요. 나그네가 볼 때 야 이거 큰일 났다. 저거 어떻게 구분해낼까? 근데 목자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는데 물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목자들이 부르지도 않고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를 길을 가는데 똑같이 세 명의 목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이 각각 주인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서 세 떼가 완벽하게 구분됐다는 이야기예요. 목자들의 음성을 양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날마다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24시간 양들은 목자에게 붙어 있고 그리고 목자는 양들을 눈을 부릅뜨고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 말씀은 비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목자다, 양의 문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양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목자니까 양들은 당시 청중들입니다. 청중들은 예수님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고 기적도 행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이 청중들은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자, 그때 그 상황이 그럼 오늘날 이 양과 목자의 비유에서 오늘날 양은 누구고 목자는 누굴까? 아마도 양은 교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신도들이고 교인들이죠.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대리하는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가?
양을 탈취하는 늑탈하는 사꾼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단만 사꾼이라는 이야기일까요? 분명히 이단은 사꾼입니다. 이단은 여기서 말한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도둑과 강도에 미혹되어서 그들을 따르는 양들이 있다는 것,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양들은 목자와 늘 함께 산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한다면 주님을 따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거예요. 주님이 음성이라고 명확하게 우리가 분별한다면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음성이라고 분별하지 못하면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또 이혼한다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알려달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목회자가 콕 집어서 자매님 이것 하시고요, 이것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원해요. 결정을 자기가 하지 않고 목사님에게 꼭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할까요 말까요? 왜 결정은 지가 해야지, 왜 기도하고 해야지, 왜 목사님한테 물어봐? 목사님 이거 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편해요. 왜냐하면 남이 결정해 줬기 때문에. 나중에 또 비난할 수도 있어요. 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갖고 말이야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냐고,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는 매일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명령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뭐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이 그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히 듣게 됩니다.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분별합니다. 그리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법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법은 없습니다. 비법은 없어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비법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딱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음성 듣는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 다 주고 싶잖아요. 다 내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뭔가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기를 원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인들은, 신도들은 진짜 목자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늘 헷갈립니다. 왜 헷갈릴까요? 왜 헷갈릴까? 양의 습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양은 사실은 머리가 나쁩니다. 양 조련사는 없어요.
양을 서커스에 데리고 가서 이 서커스에서 양을 쓰지도 않습니다. 양은 능력이 모자랍니다.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이빨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팀에서 타이거스, 불스, 라이온스 이런 팀은 있어도 램즈라는 팀은 없어요. 양은 지저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 대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주님을 사랑하면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는 주님이 없어도 다 할 수 있어. 돈도 있고 실력도 있고 미모도 있고 아내도 있고 돈 잘 벌어다 주는 남편도 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결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은 양처럼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알게 될 줄 믿습니다.